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고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많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여러 날 동안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을 멀리하였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노남성 목사님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상처를 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평생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육하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하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주가 이리 멀어가 우리가 평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떠오르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을 합니다. 엘리야,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의 제단 수축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여호와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던 그 제단을 왜 먼저 수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진정한 희생 없이는 예배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희생해야 되고 섬김 희생해야 되고 물질 희생해야 되고 이런 희생이 없이는 진정으로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멋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궁전이 주의 성전이 성전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형태는 그와 반대는 아닌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태만하며 아니면 아니라고 게으르며 혹 무질서하지는 않는지 목이 가란 줄 알고 목말라 하면 여러분 분명 해갈의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받은 최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그 바쁨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제쳐놓고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 이건 인생 승리입니다. 축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7시 반 일부 예배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본적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도 악한 사람 그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그 말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직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보다 얼마나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두려움과 설레임 그리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그물을 전무검하고 꿰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물 구멍난 곳 있으면 꿰매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히스타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그런 뜻이고 히스타하바라고 하는 말은 발에 입 맞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능하면, 아니 노력해야만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내 기분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의 몸인 성전에 올라와, 이 성전 제단에 올라와 예배드림과 성대의 교제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제단 수축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큰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릴까, 바알에게 엎드릴까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에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대 850입니다. 850대 11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한테 쫓아가겠어요? 850명 있는 그곳에 쫓아가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중심리가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들이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더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3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아합 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은 물을 말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제단 쌓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며 부르짖는 눈물로 기도하면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렸듯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축복의 단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동분서주한다고 무조건 뛴다고 여러분 출세하는 겁니까? 성공합니까? 본문을 보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 엘리야는 이제 사환에게, 시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은 본 그대로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사환의 보고는 역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사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그만해. 우리에게 기도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그 손만한 구름,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작은 비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가 5천명을 먹였다는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요셉을 봅시다. 당시 예굽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주목하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귀한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문에 기도한 여러분들은 작게 보인다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작은 모래가 결국은 산이 되고 순간순간이 결국은 긴 세월을 만듭니다. 이것은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설득할 만한 웅변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거 사용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라.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남과 비교해서 능력이 적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속에서도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인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 슬퍼하지 마시고 아직도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눈으로 밝은 것을 보고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불행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죠. 안 된다고, 불행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실패를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내려지는 날 반드시 옵니다.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봐야 돼. 축복의 소낙비를 볼 것이야. 기적의 소낙비를 난 맛볼 것이야.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거야. 언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힘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 압니다. 그런데 못 드리잖아요. 기도는 슬플 때는 기쁠 때는 항상 함께하는 것 알면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 속에는 소망과 감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건강해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면 병들어도 은혜롭고요. 믿으면 가난해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간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의 씨앗, 부정적인 말은 파괴의 폭탄. 무섭지 않습니까? 폭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파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44절에 받을 복을 준비했습니다.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36절, 37절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44절에 받을 복을 준비하였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건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말입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셔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했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했고 손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기도한 우리는 좀 몸집은 크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은 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으면 나의 삶은 위축이 될 것이고 상처가 될 것이고 영원히 왜소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질 것이고 상처는 아물게 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키는 커질 것입니다. 기도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얄팍하게 인간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잔머리 굴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배짱은 배짱인데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가 일정해야 합니다. 잘 살아도 교만하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거리지 말고, 또 책망을 받아도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리 꼭 지켜야 합니다. 기도한 우리는 너무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계산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계산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계산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나약한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병에 걸리면, 아니 좀 큰 병에 걸리면 모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물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딱 하나, 건강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 우리는 지식적인 계산기만 두들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발전이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겠습니다만 선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주머니 조금 작게 만들면 만족감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커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손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메마르고 거친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장대비, 응답의 큰 비, 축복의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불,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가물가는 메마른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축복의 단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받고, 그리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응답도 더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작은 마음을 모아 주께 봉헌하나이다. 주정헌금 11조, 건축과 장학, 선교, 감사헌금 등등 각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와 이웃 열방에 더욱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더욱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 2부, 2부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 우리 문화서 설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과 6월에 우리 필리핀 신학교와 현지 리더들 훈련을 위해서 또 출타하게 되시는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 현지인들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관리 책임자로 권영아 사역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청소하고 하는 일은 기존처럼 저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장별로 선교회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실 테고요. 또 특별히 그렇지만 조금씩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책임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게 될 텐데 함께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잘 순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 지도교육자로 한해대 사무로를 임명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말씀 축복 신방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또 목장들
신청하셔서 모두 다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놈펜 선교회에서 서연우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효숙 권사님 생일 감사로 주일 중식을 선교 주십니다. 감사 인사 나누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노남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축복의 담비 응답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